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와 저희들의 악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 그리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모셔 섬기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기 위해 아버지와 자녀들이 화목함으로 친밀함으로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맛보고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원가족들을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결혼한 새 가정, 찬우의 그 가정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백성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끄십시오. 성령이 운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드릴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 그래요. 때로는 기쁨이 있어지고 춤이 있고 손뼉도 치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다양한 악기, 예를 들면 나팔도 북도 검은고와 그런 것들, 타악기나 현악기나 징이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앉아 있어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공간을 막 춤추면서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예배할 땐 그래요. 혼자서 예배할 땐 이곳에서 기타를 들고 이곳을 다 돌면서 참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기타 치면서 그 예배를 하고 그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요.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살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래에 오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정말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을 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에 가까운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다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락 경배하며 무릎 꿇고 주님께 온전한 깊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뻐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자, 우리 창조자, 우리 구원자,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주 찬양하리. 우리 창조자, 우리 창조자, 우리 구원자, 가장 귀한 우리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치료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창조자, 우리 구원자,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치료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 선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 예수 우리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높여드릴 때 이것이 예언의 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온전한 길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우리의 참 안식과 쉼이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 것이며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원 가족분들을 만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모든 원 가족 가운데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신은 다 거짓되고 헛된 악한 신임을 고백하고 그들은 거짓 세력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과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너무나 놀랍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전능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 영원하신 왕, 홀로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왕,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씻기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시며 주님은 놀라운 선하신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주님 찬송 받으십시오. 높임과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속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모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라에서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리고 흘러 넘치며 이 땅을 취하시고 사셨습니다. 이 민족, 이 세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신들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주 예수의 아들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가사의 고백처럼 간구합니다. 바다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더럽습니다. 너무나 죄와 거짓과 불법이 너무나 성행하고 너무나 악함이 가득한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선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불의와 불법을 진리처럼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말들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어둠이 짙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물이 그 어둠의 바다를 덮는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생명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 아버지의 영광을 이때 가운데 계시하십시오. 그래서 속고 있는 영혼들이 밝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무엇에 속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주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시오.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모셔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안에 잘못하고 있는 죄악들, 우상 숭배들, 탐욕들, 정치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나아가는 모든 악한 행위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며 알므로 주님을 경외하며 모셔 섬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계시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스칼라바라라바슈 카나미나나 스킬리베리리아스카.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더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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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멍청 안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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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더 택하기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생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으로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맛보고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새 생명 얻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하며 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닮아가며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거나 적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만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계시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로 그 말씀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온전하고 거룩해 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더 역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좀 앉아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지금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잠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것은 좀 읽어드리고 본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7편 6절까지 1절로 6절 말씀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27편 4절 말씀이 떠올라서 정말 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 1절과 4절을 3절을 읽었더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문제가 심각했어요. 2절이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대적들이, 그리고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더 실족하여 넘어진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이 치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전쟁이 있는데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적들이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태연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이 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뭐가 달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항상 행하고 가르쳐야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행하지도 않는데 가르치면 그냥 그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짐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배나 지려고 하는 그런 참 가식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삶, 믿음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신기하게 왕의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되려 더 어려운 상황들,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너무나 공격을 받고 죽이려고 막 하는 위협과 공격들로 인해서 도망가고 피신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나 기름 부음 받으면 항상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연단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노출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면 더더욱 그 어려움에 우리를 노출해서 그 가운데서 더 단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을만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믿는 것은 큰아들이 이제 미국 가 있으면 거기는 연고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아들은 식사를 마음 놓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끼, 잘해야 두 끼. 그리고 여전히 학업에 학점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고, 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어쩌면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자신을 구별하고 대충대충 넉넉하게 적당히 하면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를 띠띠어 주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거나 무서워할 수 없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신지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죠.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릴 때는 잘 보호하고 돌보고 잘 먹여요. 근데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 다음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성장시키셔요. 할렐루야. 성장시키시는 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라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래서 성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숙제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직면해 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 없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수준으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을 하셔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디에 재정이 나올 구석이 있겠습니까? 큰아들 유학가 있는데 그 유학의 비용, 학비들이나 생활비들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둘째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하숙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도 계속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내일부터 일본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순종의 발걸음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비료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도전합니다. 없는 돈인데 이 돈은 보내야 될 상황인데 그 돈을 다른 데 흘려보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몇 번 했을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흘려보낼 때 더 배가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원리입니다. 재정을 심을 때 재정이 희한하게 더 배가가 돼서 우리 가운데 다시 흘러오더라니까요. 그런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순종할 때마다 돌파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가요, 이 말씀과 상당히 연결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하는 고백을 합니다.
평생에 살고 싶어하고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임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 아름다움, 그 계시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모시면서 섬기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으며 모든 백성이 그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유하실 때도 그래요.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서 분주한 상황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 세우면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 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다고 나를 도와주라고 좀 지시해 주십시오 했더니 마르다야 어느 것을 택하든지 좋은 것을 택해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것, 토브예요. 토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뭐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귀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도 그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분 앞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도 드리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모시세요. 그분의 발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아멘. 그것은 실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다 보니 다윗 왕의 마음에 이제 다른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계속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모시고 섬겼더니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초막 속에 있었을까요?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도망다니는데 정말 친히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정말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발치에 나와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맞대는 거, 이것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여정 속에 주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어디에 가서나 승리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더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이 이 말씀 뭐예요? 원수들 가운데서 다윗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렇게 머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아멘 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삶에 그분의 발치로 나아가요. 그분의 집, 여호와의 집. 여러분 27편 4절 말씀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56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56장.
7절, 8절. 1절부터 좀 읽을게요. 1절부터 8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시대의 이방인들에 대한 계시가 여기 나와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여러분, 고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되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어떤 그런 저주받은 존재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했던 고자예요.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된 고자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 안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 발음 예슈아. 나의 구원, 바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 또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것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하기까지 해버리는 존재였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본인은 겉으로는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만몬적인 돈의 욕심이 많고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그 내면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절. 아무튼 요런 걸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제 이것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뭐 오해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아라. 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큰 호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드뭅니다. 예.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또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여러분 아까 시편 27편 4절 맞죠? 아버지의 집,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았을 때 너희들은 내가 나의 소유야 하면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기념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그 이름, 영원한 이름을 또 주신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 우리 안에 그 이름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듯이 우리 안에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성령 안에 그 거룩한 기념,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집 앞에 그렇죠? 나아가서 바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계시와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그 바라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유병매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와의 화목함을 누리고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과 더 깊이 그분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며 친밀함 안에서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7절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 집.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 여기 히브리어로 언어로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테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래요. 이방인들도 만민, 모든 민족, 백성, 나라들이 다 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다 주님의 아버지 집으로 다 나오게 돼서 그 모든 민족 족속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아버지 집안에서 테필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면서 8절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8절 말씀은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짧고 단순하지만 지금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외에 열방의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의 집에서 테필라가 일어나는데 테필라 속에서 지속적으로 먼저 온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또 다른 차원의 영혼들이 만방의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테필라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오늘 정말 공부를 이게 제대로 배웠는데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직역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나의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들과 그들의 희생제사들이 나의 제단 위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고 인도해 오신다라고 표현을 쓰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품으로 더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예, 데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산, 나의 기도하는 집에 다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온 주님의 백성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는 모든 예배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희생 제사나 번제들을 다 받으실 거래. 놀라워요. 그리고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아버지의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테힐라라고 하는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노래,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들을 많이 나누고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기름 부으심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래하는 자들이 거의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것은 예언적인 노래 안에 예언을 풀어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테힐라의 부분을 많이 강조했지만 저는 이 테필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테필라라고 하는 이 원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직역을 하면 테필라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정렬하며 그 뜻과 하나 되어 중보하는 깊은 기도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춘대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같이 앉으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셔요. 네. 그리고 그 빛에 노출돼서 나는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맞춰요. 이게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중보하는 깊은 기도다. 이게 바로 테필라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동사, 이 테필라라고 하는 이것의 동사, 이 어원을 보니까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팔랄이라고 하는 이 동사 단어는 판단하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강구하다. 그래서 제가 문법을 확인해 봤더니 이 동사 중에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재귀형 동사가 있다는, 재귀형 동사 혹시 들어봤나? 재귀 대명사는 들어봤어요? 재귀형 동사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재귀형 동사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단순히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정렬하는 행위,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는 동작,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행동. 이게 보통 동사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재귀형이라는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 그래서 이 테필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그 어원은 팔랄이라고 하면서 이게 재귀형 동사가 되어서 그 테필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하는 그 집, 아버지의 집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행동과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 설명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에 나를 정렬하는 행위,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는 동작,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행동,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면을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여러분 이해되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테필라의 이 동사적 어원의 의미와 뜻을 봤더니 바로 재귀형, 이런 동사로서 자신에게 향한 행동, 모든 판단, 이것이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렬하는 행위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과정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예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의 뜻에 맞춰서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를 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게 순서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간구는 막 일방적으로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테필라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가 바로 중보와 연결된 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는 것, 영적 중재자적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내가 받아서 이제는 내 자신이
중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도 제가 예전에 가르쳤는데, 간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두 번째 기도, 바로 기도를 하는 단계 안에 바로 여기에 테필라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시를 받아서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모든 것, 계시받고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의 다음에 기도의 단계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 도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중보적으로 나갈 수 있다. 중재자적인 태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아버지 앞에 앉아서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맛보고 알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막 부어져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시간을 내면서까지, 재정을 들이면서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문하고 찾아가고 때로는 욕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힘들게 그 시간들을 희생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재자적 태도를 이제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관계적 대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방적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제 상호적 교제가 친밀함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는요, 테필라의 기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렬하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며 중보적으로 서는 그런 공간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의 장소, 열방을 위한 중보의 센터, 하나님의 뜻이 땅에 풀리는 영적 관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라다 할 때 문이 사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테필라의 아버지의 집의 정체성과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테필라의 아버지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확장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이제 점점 벗어버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나 자신의 사고의 체계를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과 생각들을 계속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분의 뜻에 맞춰지고 정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테필라 아버지의 집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서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테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귀형 동사 어원이 팔랄. 이것을 이제 기억하겠죠. 자기 자신에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너 똑바로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게 하라.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먼저 너 자신의 들보를 빼어라. 이 테필라 안에서, 테필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자신의 들보를 빼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독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이것이 테필라이고, 여기에서 중보적인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통로로서 우리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보들을 빼는, 우리 눈에 들보들을 빼는 놀라운 장소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테필라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계시와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는 목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씻겨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관점들이 다 씻겨져서 주님의 마음이 막 채워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발치,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에 대한 부르심이며 계시입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준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테필라의 기도가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 이제 이사야 56장 8절 말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다른 구원 얻을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정렬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게 이런 관계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카라바라라 스캔들라바라라바시 소칼라바라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앞자리로 좀 오시면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찬도 함께 하고 우리 너무 좋습니다. 앞쪽에 앉아보세요. 소칼라바라바시안들리아라바라라. 주님, 우리가 테필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뭔가 어떻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myself,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정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테필라의 기름 부음이 귀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계시로 알게 되고 이 눈이, 생각과 시선이 아버지께로 계속 집중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맞춰드릴 수 있는 테필라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흘려보냅니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께로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아버지의 집으로서, 아버지의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 주님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계시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그렇게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풀어내는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발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이 발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모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 발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의 전체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캬라바라라 스캔들리아라바라라. 할렐루야. 테필라의 은총이, 테필라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 이때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넘치고 넘칠지어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서 더 온전히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놀라운 통로로서 온전히 세워질지어다. 이기심이나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그 기름 부음과 은총과 계시 안에 이타적인 마음이 계속 활성화될지어다. 나는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높이 올려지고 원수들 가운데서 높이 들려져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들을 풀어내는 강력한 리더십들로 이 세대가 세워질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경험으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다윗 왕의 그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능력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이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성찬과 함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으로 계속 이 귀한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정렬합니다. 성찬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또 11조나 여러 가지 헌금 헌물로 저희 예배센터에 우리 주날개 교회에 재정을 심으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 풍성함으로 더 돌파의 영으로 아버지 더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재물 얻는 능력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의 정성을 담아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일에 이 제물들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고 재정의 돌파를 선포하고 질병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영역 속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계시의 은총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 이제 일본 다녀오고요. 내일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막내 아들만 혼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될 텐데 정말 축복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좀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발걸음으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서 사역하고 그럴 테지만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후원을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노라. 이슈와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